오늘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 변화산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분의 의미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옛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소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그 누구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광채가 났다는, 또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눈앞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대화하는 것을 볼 때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메시아에 대한 그 환상, 아마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을 만들어서 모세를, 엘리야를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막 광채가 나고 이 광경을 바라본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구약을 대표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환상과 이 놀라움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에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시는 것이죠.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되어진다.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더 흥분했을 거예요. 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잘 모시자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소명을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구약의 어떤 예언자도 오직 예수만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만약 그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예수님 주변에 늘 맴돌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할 때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 증거될 때까지 이것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이 전혀 이해되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이것을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미 앞에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것이 알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 예언한 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는 그 예언, 이제는 그 예언이 성취될 차례다.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 이것이 메시아의 길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요한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산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 아마 오늘 이 내용은 제자들로 하여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이 새하얗고 광채가 나는 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드린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부활체가 되십니다. 이 영광스럽고 새하얗고 이 광채가 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모습, 오늘 이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변화산 영광의 모습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알지 못해도 이후에 주님 부활하셨을 때 아마 이 앞에 모든 것들은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엘리야는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마저도 데려가서 잡아서 죽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아직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을 믿고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영광의 모습을 미리 나타내 보이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더 관심이 많고 너무 흥분되어서 이곳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